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 어떻게 내가 우리 그 집사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비판은 어떤 비판을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지, 머리가 덜 잘리거나 안 잘리거나 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종교 생활도 뭐를 위해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안식, 자기의 부요, 자기의 어떤 평안,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속되어진 관계로,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끊겨버렸잖아요. 끊겨버리니까 머리가 하나님이셨는데 이게 끊어졌어. 그리고 내 머리가 이제 주인이 되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식 누리고 내 부유를 누리고 내 풍요를 누린다는 다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죠. 비판해야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잘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분별하고 비판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아닌 걸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 쉽게 말하면 머리쓰이지 하는데 그걸 도구로 사용하죠. 아까 내가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인들을 칭찬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달라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서 찾아보고 삼고했다는 거죠. 이 작업이 계속 되어지는 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가리키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걸 안 하고 앉아있어요. 말씀을 잘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까지도 다 뭐로부터 자유케? 마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마귀라는 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뭐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심지어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까지도 마귀가 하는 짓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 요구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을 내다가 조금 내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저 시험 들었네, 뭐네 뭐 해가면서 그런 게 아니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표신하는 그런 그 마귀의 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목사님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저 아래에 흑암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세계로 만드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조금 큰 교회, 무슨 조금 큰 나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건 다 흑암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그러려니까 뭘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자유해야 돼. 그래갖고 지 맘대로 하는 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 반쯤 잘려나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 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저 밑에 정으로 창조한 이 흑암의 이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신데 머리 둘 곳이 왜 없겠어요? 온 우주를 머리 삼아서 두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그 머리 둘 곳 찾아갖고 좌우에 하나씩 세우고 이러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체로 삼아서 당신이 머리가 되려고 오셨는데 그때는 아직 십자가에서 일을 완성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들, 역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들로 풀면 다 풀어진다니까. 전부 다 풀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면 아실 때까지 배우세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아무 할 일도 없이 간다. 여러분 다윗도 천국 갔어요. 나중에 가게 될 거죠. 제가 이 지존파 있잖아요. 지존파 재판받을 때 가봤거든. 그때 처음 가봤는데 내가 재판받는 큰 사건이라서 그래서 한번 가봤어. 거기 판결할 때 6명인가 그랬어. 걔들이 1명 빼고 5명 천국 갔습니다. 시신기증하고. 여러분 다윗도 천국 가고요.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도 천국 가요. 에? 무슨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다 죄라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말씀하고 어긋난 일들은 다 죄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악 체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좋은 사람, 이거 나쁜 사람, 이거 좋은 일, 나쁜 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예 악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뭔가 열심을 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바지런을 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지도 천국 갔다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나를 세우셔서 그분이 나를 꽃갱이 삼고 호미 삼아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한 뜻을 이런 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 계시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내 상식이나 내 지식, 아까 말씀드린 잘리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의견을 만들어내고, 또 내 지식과 상식이 진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밝은 광명의, 태양의 광명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흑암의 세계라니까요. 흑암의 세계. 저주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춰주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낚시바늘을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그 광명으로 말미암아 낚싯바늘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금초 때는 성소에 비춰지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죠, 성소에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제사장들이 받아야 되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금등대에서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빛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마음속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또 능력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서 유일한 빛은 금등대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예수로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등대가 빛나려고 하니까, 불이 켜지려고 하니까 뭘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죠?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붓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구약에.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하고. 그렇게 이제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건데, 뭐를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성령이 오시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일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거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성경에 보세요. 성령님을 이야기하실 때 존대를 안 쓴 적이 없어요. 성령을 내가 받아가고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한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자의를 가지고 받고 안 받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금등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촛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지 않는 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서 흑암의 세력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 빛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교회가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교화를 시켜가지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인내력이 있는 사람, 좀 더 무슨 세상에서 좀 사랑을 더 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등대는 성도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촛대를 지나면 그 금향단이 나와요. 향단인데 향단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단에는 네 구퉁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번제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한다라고 하면 떡상을 거쳐서 이 금등대를 거쳐가지고 향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세상에 없어질 때도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과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도 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겠는데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을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두구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나의 수중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수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 안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수종될 때에는 양털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금 등대로 인해 가지고 기름으로 계속 이렇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향단에 또 향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의 수중을 들 때, 하나님의 수중을 들 때 서서 하라는 거예요. 서서. 의자가 없죠 거기에. 그러니까 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기를 두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땀내를 싫어하세요. 이 서서 섬기는데 어떻게 땀이 안 날까? 이게 주님이 섬기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이 자들을 나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땀이 나지 않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상으로 볼 때. 그런데도 땀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갖고 섬기면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럴 것이다라는 선하게 그 판단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면 힘들어서 땀이 나지. 땀나죠. 그런데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앞에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이루시면 하시면 그 호미가 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 지금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보니까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집게, 그 이제 불이 타면 여기에 이제 불이 타면은 여기가 그 심지가 있어가지고 불이 타면은 심지가 타고 나면은 그 재가 남지.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불을 안 꺼뜨리면서 그거를 떼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 불집게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져 가지고 주님이 불을 피우는 데서 내가 그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그 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불이 뭐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등잔에서만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과 내 지식과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열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열심을 부리는 게 전부 다 내 성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 인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 심지예요. 그래서 그 심지가 정상적인 심지 같으면 끄름이 안 나고 잘 타겠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심지는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끄름이 막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조금 올라와가지고 불이 아주 꺼뚱말뚱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고 이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천사같이 그 사람이 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막 교회에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저렇게 저기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위들을 저렇게 막 무식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보면 베드로가 쓴 문체가 다르고요, 바울이 쓴 문체가 다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라는 그릇 안에 그 성령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그 그릇 안에 성령이 담아지고,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이런 그릇이라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담겨지고, 집사님은 그릇 작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릇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담아져 갖고 이제 모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내 인격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경우는 불이 조금밖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불집게로 불을 올려주고, 너무 나와가지고 막 끓음이 나고 하면 교회 안에서 막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잘라줘야 돼요.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제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어떤 교회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그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실인데 장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장의자로. 전 장의자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미나실이니까 이런 개인 의자로 이렇게 바꾸려고 건의를 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 장의자 뒤에 아주 구리판으로 박아갖고 어떤 장무 기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커튼 하나도 제대로 못 바꿔요. 누가 기증한 것 때문에.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기구들 이런 것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까? 가보면 완전 구닥다리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바꾸지 그러냐? 못 바꾼다. 왜? 어떤 권사님이 기증을 했는데 못 바꾼다. 못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서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자기 거라고 자기 이름 명패 붙여놓고 저 커튼 내가 한 거니까 절대 띄면 안 돼. 그럼 아직도 누구 거예요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 안 해? 맞지. 안 하죠.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속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라고 대답을 하면서 정작 풀을 때는 누구로 풀어요? 다 이 세상 이야기로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단호하게. 근데 그걸 못하고 있죠. 목사님한테 딸렸다는 얘기는. 그 성령이 역사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절제도 시키고 끄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죄 짓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간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나요? 못 받아요?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짓 해가면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의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석이 딱 내려오면 그 의라는 철판이 그 자석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성전이 멋지게 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아주 꼭대기에다가 자기 동판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든 상, 그거 갖다가 걸어라 그랬어요. 그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 군사들한테 그 동판을 저 갖다 걸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걸 걸으려면 우리 목을 베고 것이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록 나중에 그게 흉내가 되어지는 행위로 발전이 됐는데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보고 천국 오려면 그 바리새인과 의가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뭐 무슨 말씀이지, 뭐 우리 행위를 바꾸려고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그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의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행위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의로 가져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이라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이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어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행위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컬컬하고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능력 있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도 받아보기도 하고, 뭐 기도원 산에 가가지고 뭐 나무풀이 몇 개도 뿌리고,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잠시 잠깐 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오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저런 씨야 놔버리고 그냥 금방 그 은혜 떨어버리고 3일 동안 가갖고 주여 해가면서 눈물 콧물 짜고 왔다 집에 떠가 봤더니 그냥 막 옆에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저기 어디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외주가 집안에 있다더니 바로 저희 집안이고 해가면서 권고한 자들이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또 그 마누라는 속칭 마누라는 자가 은혜 받고 와서 3일 동안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왔다더니까니 겨우 그래 해가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그게 언제 가능하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이가 길이가 50cm, 폭이 50cm, 높이가 약 1m 정도 되는 기구인데요. 두 사람이 들 수 있도록. 예,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또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성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면 그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향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중복이다. 누구를 위한 중보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이렇게 오신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좌에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거기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모든 게 염려죠.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어떨 때 염려가 안 생길까요? 주님이 내 안에 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때 그 표현했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염려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머리가 잘린다.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내 안에 거기까지 얘기하지. 나 목 잘린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목 잘리면 죽지. 머리가 잘린 사람. 네. 아니 잘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 아니 하나님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머리가 되어졌는데 내가 근심이 있을 게 뭐 있어요? 폭풍이 와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 머리는 지금 이 오장육부가 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죠. 근데 그 머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면 요 안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떠났어요. 갈대우를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뭉그작거린다 할지라도 갈대우로 다시 안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거기서 안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누라 2번 팔아먹고 감옥 온다고 저리 피했다 이리 피했다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갖다 그냥 바쳤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100세에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꽂을 아버지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실패도 했잖아. 자기 마누라도 팔아보고. 근데 팔아먹은 게 왜 팔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네 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해줄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마누라를 팔아먹을 당시에 그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팔아먹더라도 내가 안 죽어야 그 약속이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냥 밭. 숫자도 안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내가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았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거부가 되게 마누라 팔아가고 거부가 됐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 거기서 그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별짓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도록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요? 마누라가 슬쩍 밀어주니까 이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또 하나를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내 의로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120세가 돼서 이제 다 늙을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삭을 갖다 바쳐라? 바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면 못 바쳐요. 이삭을 죽이라면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저는 가끔씩 제사장에 갖고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그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인생이라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럴 때도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지금 천상 보좌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모욕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나오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도 까부르지만 내가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석에 세운 집에도 창수하고 풍파가 와요. 폭풍이 몰아치죠. 모래 위에 지금 똑같이 와요. 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베드로만 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놈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 실패한 좌절을 가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주님과 눈맞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얼마나 가책을 느꼈겠어요. 가책을 느끼는 거는 유다하고 베드로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눈을 맞췄다는 거죠.
그 주님이 간구하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단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능력의 기도, 그러니까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박의 이런 과정을 쭉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향단에 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모양이 달라요. 볼뚜막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수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예배당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멀쩡거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향단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떡상에서 그냥 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의를 주죠. 먹고 취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불빛 가운데서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 휘장을 다 찢으시고 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길이 열려있는데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도 들어가 보면 밖에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헌신자처럼 버릴까요? 많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무슨 내 복주머니나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전부 목 잘려줬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줬고 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피가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면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애기들이 그 딱지 같은 거 막 좋아하는 그 꼬맹이들한테 무슨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1,000만원짜리 줘보세요. 딱지랑 바꾸자고 해봐. 요즘은 이런 예화 들으면 또 바꾼다 하더라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봐가지고. 나 안 바꿔요. 근데 어떤 자가 바꿔요. 이제는 애가 좀 크면 이거 딱지 종이조각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이게 귀하다는 걸 알면 그때 가감없이 버리고 이거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뚝박은 것처럼 거기를 맨날 빙글빙글 돌고 있느냐. 이거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아프더라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팔짱 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점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장 아꼈는데. 네. 아니 이쪽에서 한쪽 팔밖에 안 보여서. 한장 아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농담이에요. 졸리실까봐.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찔러 쪼개는 그 아픔이나 상처가 왜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머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뭘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이게 잘라지는 건데 목이 잘리는 게 쉽냔 말이에요.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찔러 쪼개는 게 아픈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잘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놔라 이거 1,000만 원짜리 놔 이거 내가 1억도 줄 수 있어 100억도 줄 수 있어 이거 놔라.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 왜? 자기한테 실세가 안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근데 거기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갈 수가 있냐면 향단에서 지금 보시는 이 향단에서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 안에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향이 가득 차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보면 이게 못해요. 이거를 못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 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 향단의 뿔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 기도의 능력 뭐 잘 아시다시피 전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에어컨 들어가고 불 들어가는데 코드에 꼽아야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코드 꼽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향을 만드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보면 향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 소합향 들어보셨죠? 소합향. 소합향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소합향을 만드는 그 나무예요. 그래갖고 요 그 열대지방의 그 소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거기서 이제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송진처럼 그걸로 이제 향을 만드는 걸 소합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물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감향이라고 있는데 나감향은 뭘로 만드냐면 이렇게 달팽이 같이 생긴 거, 요 달팽이 껍질인데 이걸 떼내고 요 안에 있는 그 내용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기름틀에 짭니다 저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자아, 이 버려지지 않는 나의 지식, 교만, 내 뜻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될 것 같으면 뭐 구원 못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이 기름틀에 넣어갖고 짜는 거예요. 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버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고 있죠. 풍자향은 이렇게 이제 미나리과에 속한 그런 적인데 고무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거기에 이제 그래서 상처가 나면 거기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 깨끗한 집이라도 동화뱀 같은 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풍자향을 피우면 안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마귀의 그 이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피우냐? 너를 위해서 피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 있어요. 유향. 송진 같은 건데요. 그 유향나무에서 취한 거예요. 이거는 향을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약방에 감초같이 들어가는 건데 해독제로 쓰이기도 하죠. 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교만이 겸손하게 되는 그런 여기를 이야기하고요. 곱게 쪄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저 형태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나무요 풀인데 저걸 그 틀에 깨가지고 갈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그 향단에 피워지는 게 저 향들입니다. 다음번에는 성소에 휘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계까지 하면 일단은 이 성막에 관한 저기는 다 다뤄지는데 못 다룬 게 이제 제사장하고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절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절기를 요약한 거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